요즘 우리 시대를 이 뉴스와 언론의 홍수 시대라고 부릅니다. 언론사도 많고 언론사들이 쏟아내는 뉴스도 참 많습니다. 또 이 휴대폰이나 TV를 통해서 24시간 내내 뉴스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나 언론사는 그 많은 뉴스 중에서 자기의 뉴스를 좀 보게 하기 위해서,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많이 씁니다. 사실 기사를 많이 쓰긴 하지만 한 사람도 읽지 않는 기사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자도 속상하고 언론사도 속이 상하니까 자기 뉴스를 보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자극적인 그런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도 아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좀 편파적인 뉴스가 많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뉴스를 그냥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뉴스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골라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지지해 줄 만한 뉴스만 골라서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고장나고 맙니다. 이렇게 편파적이고 선정적인 뉴스, 또 그런 뉴스를 단순히 그냥 소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또 한편으로는 불신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진리를 말하고 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담대하게 거짓과 참을 구별해서 말하고 또 그 말에 따라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때 우리 사회에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시간에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선지자들의 기도를 묵상합니다.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6장을 읽었는데요. 그 이전에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그 당시 사람들의 죄악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특히 관리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자들에 대해서 아주 더 날카롭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당시 사회와 또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또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선지자들을 그 당시 사회의 언론가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연 때문에 선지자들은 권력자들에게 박해를 아주 많이 당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몸통을 잘라서 죽게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로 산다는 건 참 아주 힘들고 위험한 일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가 그런 아주 위험하고 힘든 그 선지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남왕국 유다 역사에서 이 우시야 시대는 다윗 솔로몬 시대만큼이나 잘 살던 때였습니다. 이때는 외적의 침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평화롭고 부유한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사람들이 좀 부자가 되면, 사람들에게 재물이 좀 생기면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재물을 많이 얻은 줄 알고, 또 자기가 얻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 착각을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이렇게 이사야 시대는 아주 풍요로운 시대였는데,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기 시작했고, 바로 그러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본래는 이제 제사장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환상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이사야가 본 그 환상의 내용입니다.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 스랍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영적인 존재들, 다시 말하면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임하시고 스랍들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좌하는 환상을 이사야가 봅니다.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흔히 삼성송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 외치는 찬양 소리도 듣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지금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앞에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죽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정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도무지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뭐 좀 자랑할 것도 있고 내세울 것도 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그냥 숨고 싶은 심정 아니면 죽고 싶은 심정 뿐입니다. 이사야의 이런 경험을 이제 흔히 거룩함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한 것이기에 거룩함의 경험이고, 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또 거룩함의 경험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부족함, 또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숨고 싶어하고 죽고 싶어하고 이런 죽음의 공포까지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사야는 이 체험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자기야말로, 나 자신이야말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비록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전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전하기 때문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단지 사람을 비난하거나 자기 자랑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같은 죄인으로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경험이라는 것을 경험한 이사야는 이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제단에 있는 그 불붙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이사야의 죄가 사라졌다, 그리고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자기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죄인을 정결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죄인인 동시에 의인.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주 담대하게 또 확신에 차서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받습니다. 8절 상반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이 표현은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이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결정한 것을 이제 이사야에게 맡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이 구절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결정을 세상에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합니다. 8절 하반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해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사야에게 이제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한국 유다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못 살고 있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라는 이런 예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다를 공격해서 이 나라가 망하기 일보 시점까지 가게 됩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도 참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이사야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달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가 망하는 원인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었고 또 나라가 살 길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개혁하고 죽어가던 나라를 다시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또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살기 시작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남한국 유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죽어가던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라를 살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기도 생활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아주 작은 죄까지도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이 또한 의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사람들 앞에서는 누추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자신이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 기도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늘 질문하는 것이 평생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고 단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진정한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생을 끝낼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사명도 알지 못하고 인생을 망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은 어떤 재능, 어떤 우리의 적성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모습,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이자 의인이라는 이런 정체성입니다. 나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을 발견하는 것보다 근원적인 우리 자신의 본성, 우리가 죄인이며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사명,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뼈저리게 인식하고 또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로 기쁘게, 정말로 감격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장 필요한 소식, 가장 중요한 뉴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이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소식인데 우리가 이러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의인이고 또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러한 우리들의 본래적인 모습, 근본적인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깨달을 때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없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